수사는 어쩔 수 없이 공식 신원 확인소 자료실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는 자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전국의 모든 거주자의 사진을 모아 어떤 기본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해 놓았다. 예를 들어 장두는 이쪽, 단두는 저쪽에 분류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물론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옛날 판화와 그림에서 모델을 선택해 얼굴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설립된 지 불과 10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현대적인 신분 확인 자료에서 죽음의 인간화된 이미지를 발견하기를 바라진 않았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죽음은 늘 존재해 왔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얼굴을 바꿔왔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등록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살았다면 의심을 받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죽음이 가명으로 시민등록부에 등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은 완벽하게 논리적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죽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기술과 자료 검색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수사관들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자들 가운데 죽음의 새 이미지와 조금이라도 닮은 여자의 사진을 단 한 장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미 예측했듯이 고전적인 수사 방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즉, 정보 조각들을 모아 꿰어 맞추고 1000명의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수색하는 경찰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집집마다, 상점마다, 사무실마다, 공장마다, 식당마다, 술집마다 들르고 심지어 과외의 섹스를 위해 마련된 장소까지 찾아가 이 땅의 모든 여자를 살폈다. 물론 사춘기 소녀와 중년이나 노년의 여자는 뺐다. 그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3장의 사진은 이 사진에 해당되는 여자를 만날 경우 약 36살 나이에 매우 아름다운 여자를 눈앞에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델에 따르면 그들 누구도 죽음이 아니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일 수 있었다. 거리와 도로와 골목을 끝도 없이 걷고 서로 이어놓으면 하늘에라도 닿을 층계들을 올라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수사관들은 이 여자들 가운데 2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여자들이 보관소에 있는 기존의 사진과 달랐던 것은 성형수술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이상한 우연으로 이 수술은 그들의 얼굴에서 모델의 재구성된 얼굴과 유사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 각각 이력을 꼼꼼하게 조사한 결과 그들이 전문적으로든 아마추어로든 심지어 여가 시간이라도 죽음의 치명적인 활동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한치의 착오 가능성 없이 배제되었다. 가족 앨범에서만 확인된 3번째 여자는 전해에 죽었다. 간단한 속어법으로도 죽음의 피해자인 사람이 죽음일 수는 없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수사가 지속되는 기간, 즉 그 몇 주 동안에도 자주색 봉투는 계속 수신자의 집에 도착했다. 죽음이 인류와 맺은 약속에서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음은 분명해 보였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나라의 1000만 주민이 살아내고 있는 이 일상의 드라마를 정부가 팔짱을 끼고 수동적으로 지켜보기만 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 답은 2가지로 그렇다 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이기도 하다. 그렇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면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 죽는다는 것은 적어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삶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평범한 일이며 순수하게 일상적인 사실이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전해지는 무한한 유산 가운데 한 에피소드일 뿐으로 만일
세계 정부들이 구빈원에서 죽은 어떤 가엾은 노인을 애도하기 위해 매번 사흘씩 국장을 지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공중의 마음의 평화에 큰 해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것은 아무리 심장이 돌로 된 사람이라 해도 죽음의 일주일 전 통지가 집단적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했다는 분명한 사실엔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 불운이 문을 두드리는 평균 300명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매일 끔찍하기 짝이 없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 위에 실로 묶여있는 다모클레스의 검을 보게 되는 999만 9,700명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온갖 연령, 재산, 조건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운명적인 자주색 편지를 받은 300명의 주민들의 경우 이 무자비한 선고에 대한 반응은 당연한 말이지만 각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후 예상 복수라는 새로운 표현의 적용이 아주 그럴듯하다고 느껴지는 왜곡된 복수심에 사로잡혀 유언장을 쓰거나 세금을 완납하는 등의 시민 또는 가족의 의무를 저버리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야기는 앞서도 했지만 그들 외에도 호라티우스의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옮기니 라는 말은 매우 타락된 방식으로 해석하여 자신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생명을 섹스, 마약, 알코올을 이용한 괘씸한 방탕에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과도하고 방종한 행위에 빠지면 자신의 머리에 신의 벼락까지는 아니라 해도 치명적인 뇌졸중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 정식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 죽음을 이기는 셈이 되고 그러면 죽음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금욕적이고 위험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을 택했다. 그들 또한 그렇게 해서 막강한 타나토스에게 예절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이 말로 따귀를 때리려는 것이었다. 이 따귀는 당대의 정직한 신념과 일치하여 그 기원이 신체적 보복을 향한 원시적 욕망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론 이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다만 자살 날짜를 시한의 마지막 날로 택한 고집스러운 사람들만이 예외였다. 이것은 죽음도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뛰어난 책략이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제일 먼저 느낀 기관이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사실은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말해두어야겠다. 우리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약어가 붐을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도 로가교라고 쉽게 줄여 부르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갑자기 순식간에 교회가 어떤 희망의 말, 어떤 위로, 향유, 진통제, 영적 안정제를 찾는 괴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은 장님이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이 불가피하며 피해갈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시에 죽을 운명에 처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운이 나쁘지 않은 한 자기 차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커튼 뒤에서 살피고 우편 배달부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떨게 되었다. 입을 떡 벌린 무시무시한 괴물보다 더 두려운 그 자주색 편지가 문 뒤에 웅크리고 있다가 달려들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교회는 잠시도 일을 쉬지 못했다. 공장 조립 라인처럼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들의 긴 줄은 교회 중앙의 회중석을 2바퀴나 돌고 있었다. 고의 신부는 늘 근무 중이었다. 가끔 피로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했고 추문거리가 될 만한 내용에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형식상 고백 성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신부는 고해를 하는 사람들 각각에게 우리 아버지 아베 마리아를 읊은 다음 서둘러 사죄를 해주었다. 고백을 하러 온 한 사람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무릎을 꿇는 짧은 틈에 신부는 점심으로 치킨 샌드위치를 한 입 깨물어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 빈약한 식사를 보완할 즐거운 저녁 식사를 상상하기도 했다. 설교는 변함없이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이었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설교자들은 위로를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망설임 없이 수사의 최고 형식과 교리문답의 가장 낮은 꾀를 동원하여 겁에 질린 교구민에게 그들이 사실은 조상보다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죽음이 그들에게 에덴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영혼을 준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몇몇 사제는 고해실의 악취나는 어둠 속에 갇힌 채 있는 용기를 모두 끌어 모아야 했다. 그들이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는 신만이 알 것이다. 그들 또한 바로 그날 아침에 자주색 봉투를 받았으며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이 과연 고통을 완화하는 힘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할 만한 이유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부 장관이 교회가 제공하는 치료를 서둘러 모방하여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고자 파견한 정신의학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신의학자가 환자를 괴롭히는 고통으로부터 덜어낼 가장 좋은 방법은 우는 것이라고 조언을 하다가 자신도 바로 다음 날 우편함에서 똑같은 봉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발작을 하듯이 흐느끼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럴 때면 정신의학자와 환자 둘 다 똑같은 불행을 앞에 두고 눈이 빠지도록 울부짖으며 상담을 끝내곤 했다. 그러나 정신의학자는 설사 불행이 닥친다 해도 자신에게는 여전히 살 날이 1에 192시간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곳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섹스, 마약, 알코올을 이용한 방탕의 자리를 몇 번 즐긴다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좀 쉬워질 것도 같았다. 물론 그런 부절제한 행위가 저 위에서 천상에 보좌에 앉을 때 이 세상을 더 강렬하게 그리워할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하지만